예, 이제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들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신명기 강해가 시작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다음 세대와 관련된 그런 이제 마침 그런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앞에 부분을 어떤 분은 제목을 따로 붙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 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제 8절하고 9절하고 크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쓰는 이거 말고 다른 번역에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번역 중에 NLT라는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watch out. But 그러니까 그러나 라는 말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혹은 but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에 하고 연결을 지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8절에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것과 같이 이처럼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좋은 차가 있다, 뭐 좋은 무엇이 있다, 뭐 돈이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가르침과 명령을 가진 위대한 나라가 없는데 그만큼 당신들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좋은 명령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은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정신 차리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내용이 오늘 9절 이하에 나옵니다. 9절 이하를 지난번 우리가 썼던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똑같이 여기까지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라고 해서 두렵건대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조심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앞에서부터 신명기가 쭉 진행되면서 좋은 명령을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혹은 그러나 조심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혹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두렵다, 두렵건대 너네가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너네가 이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가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력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억을 좀 잘 하는 편이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이런 건 신뢰가 되죠? 오늘 설교도 이제 점심 먹을 때 같이 까먹어 버리는, 우리는 그 정도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행되시는 분은 이제 거실에서 부엌 가다가 부엌 와서 내가 왜 왔더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기억을 잘 못 하는데요. 근데 또 반면 어떤 사건이나 중요한 순간들은 오래전이었어도 사진처럼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너무 감동적이었거나 너무 기뻤거나 혹은 너무 슬펐거나 어떤 일은 정말 사진처럼 수십 년 전 일들도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의 온도와 습도와 냄새까지 기억이 난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때 입었던 상대방의 옷도 기억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어쩌다 보면 우연히 혹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혹은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범주의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그렇게 박힌 거죠. 이거 말고 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 구호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은 방공 세대가 아니니까 예전에 잊지 말자 6.25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뭐 이런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기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혹은 노력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에 뭐 3.1 운동 기억하십니까? 3.1 운동을 기억하시는 분, 혹은 한국전쟁 6.25를 기억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마치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쩌면 좀 생생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역사적 경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교육을 통해서 마치 3.1운동, 6.25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었던 것 마냥,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이야기지만 마치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적 경험으로 물려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거의 그 다음 그 부모 세대 혹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태인 학살에 관한 이야기, 마치 우리 모든 인류가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손인 유대인들이 그것이 자기 민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알아야만 하는 역사적 경험으로 공유시킨 거죠. 뭐 유태인 감독들, 유명한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어내거나 여러 드라마나 어떤 소설이나, 그래서 유태인들이 어떤 비극을 겪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역사적 경험으로 유태인 학살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것은 후손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또 비슷한 뭐 킬링필드 사건 이런 것들은 또 반면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유태인들처럼 그만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민족 안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잊어버리지 말자 혹은 기억하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우연히 기억이 되고 말고 이런 거에 내버려 두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이야기죠.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입니다. 구약 성경 96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나귀를 썼지만 우리는 이제 개나 돼지가 더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죠. 야, 소도 알고 나귀도 안다, 혹은 개도 알고 돼지도 안다, 심지어 개는 밥 주는 주인은 안 문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것처럼 동물들조차 그 주인, 자기의 먹이를 줬던 주인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가 쓰여졌던 이 시기, 그러니까 모세에서부터 이사야 시기까지 뭐 거의 1000년 이상 이렇게 흘려왔던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두려워했던 그 자기를 인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소도 알고 나귀도 기억할 것 같은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잊어버리는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제일 열받을 때가 그렇습니다. 자판기 이런 거 할 때 돈 딱 넣고 제일 열받을 때 뭡니까? 자판기 얘가 내가 돈 넣은 걸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죠? 넣었는데 기억을 못해요. 차라리 뭐 음료가 없으면 돈이라도 다시 줘야죠.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딱 혀를 눌러서 팡 때리면 나와요. 어떨 때는 두세 배 나올 때도 있고요. 그죠? 얘가 기억을 못하는 거죠. 또 어항이나 이런 거 금붕어 이렇게 키워보셨죠? 그러면은 금붕어가 어항에 자꾸 부딪히죠. 그죠? 자꾸 부딪혀서 머리가 더 나빠졌는지 모르지만 기억을 못하는 거, 거기에 있는지. 수족관, 넓은 수족관 가서 혹시 뭐 상어나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멍들었어요. 거기 까져서 피가 나고 또 계속 부딪혀가지고 그 유리에, 거기에 유리가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마침 어제 우리 여기 2층 건물에 갔는데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열려있는 창문 통해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나가는 거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 있었어요.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기억해야 하는 것들 혹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망각으로 그렇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붕어 같이 혹은 돈 먹은 자판기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 이것을 이제 모세는 두렵다, 그러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력에 그냥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 기억력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내일은 더 나빠질 겁니다. 내년에는 더 나빠질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자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서 잊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자.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했던 표현으로는 잊어버리지 말자, 혹은 두렵다,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두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하반절 혹은 10절 하반절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죠? 가르쳐라, 알게 하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10절 밑에도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계속 가르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하반절 제가 읽었던 바로 앞에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배우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배워라, 두 글자로 뭡니까? 교육이죠, 교육. 그 다음에 언제 동안요? 세상 사는 날 동안,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평생. 그러니까 합하면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교육. 요즘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특히 실버 세대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많이들 오시잖아요. 평생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세대다, 학교 다니는 애들만 공부하고 너네는 배우고 우리는 졸업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배울 일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혹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그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은 작년 이맘때와 올해 이맘때 어떻게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2018년 5월을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개척은 뭔지 옥포는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1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더 많이 공부하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인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내년 이맘때는요, 2020년 5월은 지금 우리보다 더 나아질까요?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때 야, 작년에 이맘때 어땠는데 하며 작년 이맘때가 더 좋았었다라고 오히려 하락세의 어느 국면에 있으실 겁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배우는 것, 우리 요즘 애들 표현으로 좀 꽂혀가지고 막 좋으면 막 하다가 또 수틀리면 안 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기분 좋을 때 공부하고 기분 나쁠 때 공부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바쁘다고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배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이런 이야기 있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이 표현 자체가 제가 어릴 때도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 더 오래됐나요? 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 꽤 오래된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때도 바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바쁜데 그때도 바빴어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바쁠 거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 계속 바쁠 겁니다. 그럼 옛날 사람은 안 바빴을까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예, 바빠요. 밭으로 일하러 가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다 바빴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바쁩니다. 예, 바빠요. 근데 유대 사람들도 바쁜 것 같고요. 현대인 바빠요. 2000년 전에도 바빴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계속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일 혹은 하나님을 배우는 일은 그냥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빠서 미뤄야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여러분이 한 달 정도, 최소한 한 달 정도, 길게는 한 1년 정도를 항상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난달 이맘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 비교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바빠요. 다른 사람 비교할 것까지 없어요. 작년보다 내가 나은가? 혹은 나는 지금보다 내년 이맘때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뭐를 배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좋습니다. 또 섬기고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것을 세상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신명기 다시 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0절 후반절에 이렇습니다.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랍니다. 가르치라. 첫 번째는 기억하라고 그랬죠. 혹은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라. 두 번째는 배우라. 자기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잘 가르치려면 일단 자기가 잘 배워야 돼요. 혹은 자기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어른들하고 부모 세대하고 자식 간에 이 문제에서 다툼이 있을 때 엄마는 안 그러면서 나한테만 하라고 그런다고. 이제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들도 말로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아이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혹은 의식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과 말을 아이들은 캐치해서 더 잘 배워요. 그래서 뒷모습 보고 잘한다 뭐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첫째가 1살 때입니다. 1살 때. 1살 때 말도 제대로 못할 때.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었으니까 한국말은 이제 저희들밖에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씨 그러는 거예요. 1살짜리가. 그거는 저 아니면 집사람이 했으니까 따라 했겠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뭐 아빠 해봐 아빠 그리고 뭐 사과 100번을 해도 입 한 번 안 떼던 애가 갑자기 아이씨 이러는 거죠. 왜 그런가 돌아보니까 그때가 마침 테니스 윈블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TV를 보면서 이제 이영택에 몰입해서 막 보다가 저도 모르게 아이씨 막 이랬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데 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나서 더 따라하는 거죠. 계속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는 잘 안 해요. 근데 안 배웠으면 하는 거를 배워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내용, 다시 말해 우리의 앞모습 있잖아요. 우리의 앞모습. 우리의 앞모습은 잘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뒷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꼭 참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합니다. 제가 그 말씀 잘 드리죠. 하나님을 위해 뭐 합니다. 이거는 내 욕심에 하나님의 비전 얹을 때가 많아서 조금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러이러한 일을 포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여러분이 포기한 거, 희생한 거, 그것 때문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 그것 때문에 입는 손해, 희생,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뒷모습, 내가 하고 싶지만 억지로 참아내는 그 모습,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막 앞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교육 효과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참아내고 눈물 흘리며 하늘을 향해 한숨 내쉬는 그때 어쩔 수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에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을 또 우리의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라는 거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은 배워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다른 나라 교회는 잘 몰라서 영국 교회밖에 예를 못 듭니다. 지금 이런 상가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골목골목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교회들이 있어요. 안에 파이프 오르간까지 다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평균 1년에 300개 이상이 팔려나가고 있어요. 갤러리로 팔리고 카페가 되고 심지어 모스크가 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불과 2세대 혹은 1세대 전까지만 해도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을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축구에 다 뺏겼어요. 영국 애들은 다 축구에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학원이나 스마트폰에 뺏겼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다음 세대 비좁을까요? 남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많은 대형 교회들의 건물들이 영국 교회처럼 안 팔릴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건물도 얼마 전에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팔린 게 아니라 쓸모가 없어서 판 거죠. 더 이상 그만한 건물에 교인들이 없으니까요. 다음 세대 우리 말로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대물림을 이룰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정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할 만한 가정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흔한 표현으로 2대 혹은 3대 신앙이 흘러간 집안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5대째 믿습니다. 선교사한테 처음 배웠습니다. 3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막 그렇게 말하는 집안 중에 와 정말 부럽다 혹은 정말 저런 집처럼 되고 싶다라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말로는 신앙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교회 생활을 뒤에서 지켜보던 자식들은 저럴 거면 나는 안 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가르쳐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 가르치는 것은 입으로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유태인 학살이 전 세계인의 역사적 경험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이미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 노하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태인 학습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르치는 일, 아마 세계에서 교육열은 우리나라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텐데요. 자, 그럼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기억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뭐를? 목적어입니다.
뭐를 기억하고 뭐를 배우고 뭐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입니다. 네가 눈으로 본 그 일. 4장 9절에는 그렇게 돼 있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해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00번 듣는 신앙하고 한 번 보는 신앙하고 달라요. 우리는 신앙을 듣고 끝낼 때가 많아요. 지금 설교도 거의 듣는 거예요. 그죠? 백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설교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백문에 가까워요. 그나마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세상과의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이 보는 일 혹은 체험하는 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쪽에서 들은 이야기, 저쪽에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백문은 불여일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욥기의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이제 욥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욥이 여호와에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앞에서 했던 모든 말, 하나님한테 항의했던 그 모든 일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말하겠으니까 주께 묻겠습니다. 이제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때까지 주를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봅니다. 이 앞에 40장 동안 욥이 했던 그 모든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라는 거죠.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들을 귀로 들은 대로 내가 막 말을 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드디어 제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 욥의 고백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주를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본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의 내용은 어떤 것들로 차여져 있을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목적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혹은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한 어떤 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눈으로 본 하나님입니까? 욥은 이 마지막에 와서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귀가 아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명기로 돌아왔을 때 똑같은 이야기죠. 네가 눈으로 본 그 일, 네가 눈으로 본 그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네가 눈으로 봤던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또 배우며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해라. 그래서 그것이 대대손손 내려가서 소는 그 주인 그리고 나귀는 구유를 안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도록 두렵건대 제발 조심하고 정신 차려서 너희가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함을 대대손손 알게 해라, 배우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은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리저리 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실제로 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삶을 다하는 날까지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댈 일도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가 눈으로 본 그 일,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본 그 하나님, 그 신앙의 내용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